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한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아는 분도 거기에서 사고를 직접 당한 것은 아닌데, 그 지인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 티켓을 뽑습니다. 뽑는 그 자리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백화점 앞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유턴을 해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호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자기가 신호에 들어가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그 다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중에 무너져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오늘 집 밖을 나가서 무사히 오늘 집을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것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고 어제 안전하게 내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 저녁도 내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자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무너지는 이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즐비해 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백화점을 갔다가 오늘 저녁에 무사히 여전히 집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백화점을 갔을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일상적인 것들이 되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특별한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고 기적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특별한 경우를 기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일상인 것처럼 되어진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우선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자가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쥐고 이제는 궁을 향해서 가서 다윗 왕을 처치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과 궁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갑니다. 너무 급하게 가기 때문에 다윗의 일행들이 먹을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잘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살기가 등등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압살롬을 쫓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 압살롬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급하게 이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떠난 그 궁에 압살롬이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나라의 실권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놓습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꾸려서 다윗의 들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이 다윗이 함께한 군사들과 무리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상당히 지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준비나 여러 가지 기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면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 왕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는 계략을 내놓습니다. 실제 이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확실한 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이야기처럼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완전히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과 진멸이 되고 죽었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뿐만 아니라 함께한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후세를 부릅니다. 이 후세는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편입니다. 다윗 왕의 편인데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다윗 왕에게 알려줄 하나의 스파이처럼 궁에다가 남겨둔 사람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아무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지쳐있고 함께한 군사들이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 왕은 전쟁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갔다가는 압살롬 당신이 질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에 다윗 왕을 치기 위해서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계략을 내놓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물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놓은 계략입니다. 이 두 가지 계략이 압살롬 앞에 선택의 상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다윗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이도벨이라는 이 사람의 위치가 어떻느냐면요, 앞장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삼국지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갈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전술과 계략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의 말은 신뢰가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아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이 계략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반면에 후세는요, 별로 그렇게 전술이나 계략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일상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무엇을 결정한지 아십니까? 후세의 이야기를, 후세의 계략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아히도벨의 말보다는 후세의 말이 더 낫다라고 결정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말이 제갈공명과 같은 권위가 있는 말이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말이 아히도벨의 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의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이었던 삶을 뒤바꾸셔서 후세의 계략을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서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는 오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기에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에게는 일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목동으로서 양과 염소,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맷돌로 양과 염소를 잡으려고 하는 늑대나 들짐승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물맷돌을 썼기 때문에 물맷돌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것을 던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큰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 골리앗쯤은 내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도 내가 던지면 명중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오늘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골리앗 너를 이기게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에게 그것이 일상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모든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물매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한 1인치라도 벗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에 그 창이 조금이라도 비껴서 다윗에게 꽂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 1분이라도 늦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일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특별하게 성경에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순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경우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의 경우를 우리는 일상적인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게 한다면 일상적인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일상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경우처럼 보이는 큰 문제들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참담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넉넉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큰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산과 같이 큰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일상적인 것 이하의 수준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특별한 경우지 하나님께는 모든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만을 하지 말고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내 삶 속에 이거는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갈 수 없고 이 문제를 내가 건너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움직이시면 우리에게는 산과 같이 어마어마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문제쯤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아주 가소로운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쯤은 또 다른 나의 일상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